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다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도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문막제일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문막제일교회가 신년 축복성회로 4인 4색 부흥회를 계획했는데요. 이 문막제일교회 박인철 목사님이 하나복 운동본부 강원 지역 키맨입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동역하시는데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한 사람씩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수요일 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시간 되시면 문막 왕건로 94-14 내비치시고 7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서지방회가 2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있고요. 우리 꿈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참석하셔서 또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자 권사님 둘째 아들 전현우 군하고 여상이 자매가 3월 12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하고요. 우리는 오늘 온 김에 이렇게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또 이따가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오랜만에 아기가 와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이들 소리 듣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가만 놔두면 한 10분 돌아다니다가 그냥 앉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자기 관심 주는 줄 알고 더 합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시면 저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르키에서 터키가 우린 더 익숙하죠. 터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날 먹는 칠면조 이름이 나라가 이름이 됐냐 그래서 투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지진이 났어요. 7.8 초대형 지진하고 7.5 대지진이 나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데요. 아직 건물에 깔려있는 사람까지 하면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크고 그 범위가 넓었는지 대한민국 남한만큼의 그런 지역이
이렇게 초토화될 정도로, 특히 그곳은 사암지대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를 지어도 콘크리트가 아주 약하고 또 철근도 많이 안 써서요. 좀 가난한 나라들이죠. 터키랑 시리아가. 그래서 아주 폭삭 무너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지진에 큰 희생을 당한 도시입니다. 이 투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정교회가 세운 안디옥 교회, 복원한 중세 시대에 복원한 안디옥 교회를 박물관으로 사용했었어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한국 감리교회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선교센터로 하고 이 시리아 터키 지역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곳에 다시 지원하는 구조 헌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 그러니 지진이 났을 때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에 관심을 갖고요.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구호 물자도 보내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터키는 6.25가 났을 때 5천 명이 넘는 군인들을 파병해서 실제 전투에 참여한 그런 우리에게도 큰 도움을 준 국가이고 터키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형제의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행동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 더 깊이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과 내 영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면, 우리 무의식에서 보내는 편지들, 이야기들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내 내면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계속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성으로 풍성히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테네는 서양 철학과 사상의 발원지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철학의 도시인데요. 그들의 철학 사상이 종교적으로 나갈 때 엄청난 종교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제사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진짜 신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무엇을 드려서 신으로부터 보답받는 그러한 신은 우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신에게 해서 신이 그 보답으로 나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우상이에요. 종교는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된 신이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호흡,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디모데전서 4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참과 거짓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바른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종교적인 모습은 결국 우상 숭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잘 되는 모습,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구조는 종교 안에서 나온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인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주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장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그곳에 수도의 역할을 하고 총독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항해술이라든지 배를 만드는 그러한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연안을 돌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연안을 돌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관심 갖지 마세요. 혼자서 즐기는 거니까요. 예.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삥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로 지도를 보면 그 고린도의 운하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서 에게해에서 이오니아해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그 운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봐야 알겠죠. 그러니 항구 도시이고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가 전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엄청나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부럽지 않게 잘 사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 있는 것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수입도 많았고 그리고 즐길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재미에 아주 폭 빠져 있어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이제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서 스스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천막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즘 말하면 호텔 정도 되는 개념이 천막의 개념입니다. 고대 도시마다 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했는데요. 월드컵 전 경기, 대한민국 경기를 다 보고 그 카타르의 호텔에서 숙박을 하려면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타르 월드컵 좀 보러 갈까 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참 있으실까요? 3천만 원 혼자만 가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네 가족이 가면은 1억 2천을 쓰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런 고대 대제전 올림픽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 갑니다. 근데 카타르도 월드컵을 치르다 보니까요, 그곳이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숙박하는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호텔, 숙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카타르는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호텔을 만들었는데요. 고대 사회는 컨테이너가 없으니 뭘 지었을까요? 천막, 텐트를 지어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 올림픽을 구경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아주 나름대로 괜찮은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사역하기 위해서 또 생활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외롭고 쓸쓸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굴라가 저 로마에서 살다가 황제의 미움을 유대인들이 받아서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천막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랑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 나그네의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고향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순례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옛날 유행가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옛날 노래들은 철학적인 노래들이 많았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나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때 히트쳤던 그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불교에서는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러니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에베소에서 천막을 지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요.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아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핵심이 약한 것 같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줘서 그가 후에 고린도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럼 나는 수제자 베드로파다.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사람들은 뭔 파로 모였어요?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가지고 서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로마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두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후에 사역에서의 큰 동역을 한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나왔다가 뒤에는 부인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을 뒤로 갔다는 것은 항상 이 성경에선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으로 부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복음을 감당하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60대 베이비붐 시대에 그 남자와 여성의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데요. 지금 저 아이는 20만이 채 안 됩니다. 완전 역 피라미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이 성장하면 누구를 다 부양해야 돼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양해야 돼요. 직접 돈을 갖다 안 들여도 세금으로 다 부양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워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음을 위한 동지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서 서로의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지 않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을 보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 전도여행 가서 만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후원자이며 동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함께할 때 더 힘이 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니 옷을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분리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돌에 쳐서 죽일 정도로 핍박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만 가서 전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너무나 아깝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스스로 이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하시고 그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무엇하기에 힘써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꼬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고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잘 전할까요? 제가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리라 외칩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가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어서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여러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인들을 안 믿는데요,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복음을 반대했다면 누가 제일 강하게 반대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대장이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지금 믿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적대해야 할 회당장이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러니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당장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구약의 성경 두루마기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었다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할 것인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10분이고 5분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강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잘못된 사단 마귀의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하나복 동역자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이거 보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오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봐야겠다. 서울 거기가 어디죠? 저기 강남 서초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동네에서 그걸 봤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교리적으로만 가르치니까요.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금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평신도인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게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너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런 그런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자기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완전히 어디와 상반되기 때문일까요? 성경과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연옥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 부모님들 조상님들 천국 가려면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당신들이 헌금함에 넣는 쨍그랑하는 그 금화 소리에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님들이 어디로 간다고 가르쳐요?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사제의 말이 전적으로 진리인 것을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면죄부를 사야 당신들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들 하나씩 사가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씩. 네? 얼마일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내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과 상반된. 그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후스라는 사람은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화형에 당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었는데요. 뮤지컬을 아주 잘해요. 제가 뉴욕에서도 뭐 뮤지컬 배우들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걸 봐도요, 우리나라가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우리 함께 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왔을 때요, 마음만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아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심해서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이 있어서 쓰러져서 거품을 물었고, 심한 두통 가운데 시달렸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 당연히 어디도 위축될까요? 마음도 위축되죠. 그때 밤에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했다는 것은 꿈으로 말씀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꿈을 통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사역해서 찾아낼 영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편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들리기 전에 겐그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들려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서는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서원했을까라고 할 때 그의 질병을 위해서 서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받은 응답은 뭘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져 그냥 살아. 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 내 안에서 더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성공해도 망해도 어때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 성공하면 성공한 거 누리면 되고요. 망해서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죠. 뭐. 돈이 많으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게 살면 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건강해도 병들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꿈을 공부하는 것도요,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나를 응원하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대사회에서 가장 핫한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아무리 파도 계속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치유. 약으로만 치유되는 것은, 약 끊으면 치유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이 물질적인 그런 약물의 효과만인데 정말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또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법정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아니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떠드니까 갈리오가 그들의 말을 딱 막습니다. 유대인들아, 사도 바울이 무슨 불량한 행동, 도둑질이나 깡패질이나 사기나 횡령을 했으면 내가 너희 말 들어주는 것이 옳으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너희의 종교적 문제면 너희가 스스로 치리하라 그러면서 그를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그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풀이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고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의 뜻은 견고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 회당장 자르고 소스대네를 새로 세웠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화풀이로 이 회당장을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이 소스대네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핍박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스대네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시고는 대적이 일어나서 재판정으로 끌려 나오게 하시지만 총독을 통하여서 바울이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고생은 다 하는데 이게 무슨 해를 당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하심에 모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노예예요. 거기서 좀 이따 더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형통하였더라 그럽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나의 형통, 우리 가정의 형통, 자녀들의 형통을 바라는데요. 성경은 누구의 형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통, 예수님의 형통, 성령님의 형통. 그러니 오늘 주님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들일까요? 형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난일 수도 있고, 심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일어났는데요.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것을 더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19절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문 곳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더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훌쩍 떠나버리고,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러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그 삶이 가장 풍성하고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